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여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오늘 내 인생에 아버지 그늘이 되시고
내 인생에 쉼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거운 마음도 들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갈 길이 어떤지 알지 못하여 번민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답답한 마음도 근심된 마음도 염려된 마음도 들고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못하지만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 바라보고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실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으로 지었던 죄도 오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노임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몸으로 지었던 손과 발로 지었던 걸어다니면서 아버지 가지 말아야 될 것 수많은 것들을 돌아다니며 지었던 많은 죄악들과 아버지 더럽혀졌던 우리의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남이 없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긍휼이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택의 기로 가운데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백성들이 잘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넘치는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부디 실명시키지 말아주시고 부디 은총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깊은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이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위해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국에 어렵고 힘들게 선교생활을 하시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넘치는 주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저와 역사하시고 이후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에 대한 자유가 있게 하시고 진리에 넘치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요롭도록 오늘 이 시간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전열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불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일은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제로는 이 뜻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뜻이 여러분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진실. 자, 오늘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요 설교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21절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산 위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빼어날 수입니다. 가장 탁월한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 최고봉에 있는, 그리고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 그래서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보배로운 교훈이라 부르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도입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부가 사람들의 이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장에는 8개, 그리고 6장에 4개, 7장에 4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팔복의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사람은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와 율법이 다른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5가지로 자세하게 주님이 설교를 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왜 다른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악한 원수는 여러분의 살과 여러분의 간과 맹장을 빼앗는다, 이렇게 외우기 쉽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외식의 문제였습니다. 이 외식이 어디에 들어가냐? 의라는 영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율법을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의라 그런데, 이 의의 부분이 외식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를 통해서 이 의가 뭐냐?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의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샀는지, 보물을 샀는 이야기가 6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7장에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비판하는 대신에 뭐 해야 되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냐?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거지. 좁은 문을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본래는 7장 14절까지가 산상수훈의 끝이에요. 모든 이야기가 14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좁은 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님이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왜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잘못된 것이 뭐냐?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행위가 없는 자는 넓은 길로 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 반석 위에 세우는 것, 반석 위에. 그리고 이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가르침들 중에 어떻게 우리가 왜 미혹되졌냐? 거기에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 가지의 것을 통해서 미혹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어디에 가지 못하게 하냐? 좁은 문으로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모든 계략들은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 교황이 죽었죠. 그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죠. 앞잡이.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던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겉으로는 빛의 사자처럼 거룩하게 보였지만 아주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지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성소수자들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품는 것 같지만 그들을 고스란히 지옥으로 보내. 아주 사단의 최고의 앞잡이였어요. 결국은 열매로 아는, 열매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리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도 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위 구원론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약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유대 나라의 결혼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결혼식. 여러분,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신부 집에 가서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약혼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신랑이 살고 있는 아버지 집 옆에다가 그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먼저 건축해요. 그리고 나서 살 집을 다 건축하면 누가 얘기하냐? 아버지가 아들아, 아내를 데려와라.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밤에 몰래 어떻게 하냐? 불현듯 급습해서 막 밤에 여러분 이렇게 나팔 불고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막 나팔 불고 아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아내 집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졌냐? 예수님과 약혼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 거예요. 결혼식을 앞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우리의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 주님이 무엇을 해라 아니라 막 금지 명령으로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윽박지르고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얘기는 네가 진짜 정결한 신부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하기 전에 뭘 유지해라? 정결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온 동네 남자하고 다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혼식에 옷을 잔뜩 더럽혀가지고 옷이 하나도 없고 누더기와 같은 것 입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내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이것은 명령을 지키는, 의무를 이행하는 이런 것을 초월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 나를 구속하신 사랑에 대한 나의 헌신으로 그분의 지극한 사랑에 내가 보여주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러면 다른 성경은 다르게 번역하지 않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이 좁은 길이에요. 아무런 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것이죠. 대한민국 교회가 천국을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이런 가장 사악한 사기예요. 이런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가볍게 다룬 것은 사람이 사기칠 수 있는 사기 중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못된 그런 짓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혼납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복입니다. 그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찌하려고 성경과 다르게 가르쳐. 자기의 영혼을 여러분 가장 깊은 음부에 떨어뜨리는 가장 사악한 행위. 여러분 다른 것은 용서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 뜻이라는 이 원어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 뜻이라는 이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뜻대로 행하는 이 뜻이라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신약의 두 개, 재밌게도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의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개 단어가 있고요. 구약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뜻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뜻은 여러분 딜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 그것을 갖다가 뜻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능동태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교서 이런 것입니다. 이루고자 원하거나 결심한 것, 그것을 뜻이라 그런 거예요. 의지, 선택, 경향, 욕망, 기쁨. 그래서 이 단어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 기쁨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의 배경에 흐르는 큰 강물이 뭐냐?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 가운데는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사람들에게 항상 뭘 주냐?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됩니다. 하늘의 기쁨은 이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누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믿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마음에 지갑이 가벼워진 것, 줄어드는 것,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희들에게 항상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 뭐냐면 어디로 흘려보내라 딱 흘려보내면 항상 몇 배를 얹어가지고 주님이 저의 지갑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 주려고 여러분 가운데 뭔가 주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그마한 아이에게 새우깡 하나만 주라 이러면 욕심 부리고 하는 것은 국물도 없어요. 어리 쫓겨난 게 벌써부터 욕심만 부리쌓고 앉아 다음에는 주기가, 어떤 아이에게는 주기가 싫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짜 주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볼 때도 있습니다. 보기가 싫어. 꼴 보기가 싫어요. 조그마한 아이들이에요. 안 이뻐요. 안 이뻐. 그런데 자꾸 주는 애들 있잖아요. 침 묻히가지고 대부분의 애들 막 과자에 침 짠뜩 묻히가 주잖아요.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봉지 더 사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마치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폭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을 때 뭔가 여러분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의 뜻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하늘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의 풍요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뜻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한글로는 똑같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문이,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이게 이야기하는 앞에 딜레마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그리고 대상이 조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축적으로 목적, 의지, 뭐 같은 뜻인데 결심,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1014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결의하는 거예요. 결의하는 데 보세요. 여러분, 이 결의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심사숙고하여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의가 되어지냐, 여러분의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2장 23절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계획이, 이것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이것을 구원 계약, 구원 협약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의, 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여 결의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된 계획이나 결정을 갖다가 뜻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주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불례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 뜻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뜻이 뭐냐? 뜻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래 히브리 단어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참 특이하죠.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다고?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예,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기쁨.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쁨, 즐거움, 호의, 선의, 용납, 의지, 희망, 이런 뜻들이 뜻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호의라는 것이에요. 호의.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단순한 명령의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호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 뜻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손으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뜻은 뭘 얘기하냐? 이것도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사건을 갖다가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기쁨에 하나님의 뜻이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 이 뜻은 구속사적인, 그리고 의지, 우리의 기쁨, 기뻐하는 뜻이고, 그리고 심사숙고된 계획이나 결정,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주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 이것은 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뜻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원어적인 뜻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의 뜻은 무엇인가? 도대체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이 주권적 뜻이란 것은 뭐냐면 인간의 선택과 무관하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든 안 하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이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러분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것은 시작과 주님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것들을 시초부터 주님이 다 알려놓았다는 것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이를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없이 세워질 것이란 것.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그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도행전이 설명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그 성에 모였다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더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입니다. 명령적인 뜻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명령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명령적인 뜻,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하라고 계시하신 뜻을 갖다가 명령적인 뜻이라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 하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자유의지에서 이것이 제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입니다. 자, 이 명령적인 뜻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율법을 행하게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명령적인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자,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순종할 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 여러분 왜 믿음이 신비냐? 여러분 믿음이 신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뭘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자기가 행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결국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깨닫게 돼요. 이것이 신비란 것이.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비밀은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느냐? 예, 순종하지 않아서 안 열립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율법 안에 하나님 명령하신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디 가서 머리 내밀고 예언 받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미 어디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 이미 완성이 되어졌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경 가운데 다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 돈 갖다 바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가 한 20년 동안 전국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는데 이렇게 흘러 또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전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20년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주님께 바로 올인하시지? 그분의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기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법적으로 간섭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 위에는 누가? 악한 영들이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신호를 어기면 호루라기 불면서, 얼마나 겁나다고 도로 경찰이 신호 어겼다.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 경찰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으면 그냥 속력을 더 내가 빨리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정직해가지고 나 신호 오겠어요 가가지고 내 좀 스티커 하나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죠. 자,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딱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명령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가지 형태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적인 뜻 가운데 주님이 뭘 명령하고 있는지 이것을 네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뜻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죽음의 가치를 통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주님을 믿으며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와 행위로 얘기하냐? 이게 야고보서하고 같이 연결돼서 봐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에는
단순하게 믿는 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행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딱 잘라낸 거예요. 왜 잘라내요? 이게 원래 자르면 안 되는 것인데, 동전이 양면이 있어야 이게 동전인데 100원짜리 해가지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것은 동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온 삶을 다하여 그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표현해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선한 것, 그리고 가장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은 구원 얻기 위해서 뭐하라? 회개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회개의 삶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이면서도 계속 반복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지어서 죽는 것, 지옥 가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원했다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악인이 멸망하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명령적인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불경거래. 불경거. 거룩이 없는 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이.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 돈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모아놓은 돈,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 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봉사, 선교, 전도,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그게 크게 보이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빠, 저희 딸 키워보니까 날마다 가짜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아빠, 오늘은 짜장면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지 혼자 막 이래가지고 아빠 짜장면 먹어. 아니, 젓가락으로 하면서 후루루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짜장면이 아닌데 짜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노래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뭘 원하냐? 거룩을 원합니다. 거룩.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찾고 있었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지럽지 않을 거예요.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거룩을.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러면 이 거룩이 뭐냐? 거룩은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 구별되게 사는 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마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딱 구별시키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거룩이라. 이 원의 뜻이 그래요. 딱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한 번은 남자들만 다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 사람들이 잔뜩 모이가 머리를 쳐박고 잔뜩 수십 명의 사람들 머리를 쳐박고 핸드폰 하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뭐 신기한 거 있나? 왜 핸드폰을 저렇게 대가리를 저렇게 박고 이렇게 보고 있지? 그래가지고 석 옆에 갔는데 영상에서 그러니까 포르노를 회사 직원들이 막 대가리를 받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쓱 가니까 덮어 꺼버리더라. 안 본 것처럼. 내가 다 들켰다 이것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죠? 딱 구별되게 사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번역해야 원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뭐에 힘쓰라고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힘쓰라 그러냐?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룩을 원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거룩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힘쓰란 이야기는 완벽한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뒤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 그래. 완벽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고는 주님을 못 뵙는다고 얘기하는데 천국에 간다. 여러분, 주님을 못 뵙는다는 얘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어디에?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못 뵙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인?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어디에서? 레위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마지막 주님의 요청은 거룩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로, 마치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어떤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결한 아내가.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져요.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왔냐? 여러분, 대중 목욕탕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샤워 샥 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을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마치 설교자는 오늘 뭐와 같은 역할을 하냐? 여러분, 목욕탕에, 죄송합니다, 세신사와 같은 역할, 때밀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 좀 씻읍시다, 벗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싹 해가지고 이렇게 싹 때를 벗겨줘야 가볍죠. 이렇게 거룩한 삶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날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지고 막 고달퍼가지고 여러분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회 한 사리 시키가 깡소주 까면서 인생이 힘들다. 바람은 와 이렇게 부는 막 이렇게 여러분 인생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죠. 우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뭐하라? 기도하라. 근심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여러분에게 잘 좋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질서가 그렇게 세팅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라? 감사하면 무조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궁정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뭐냐? 궁정 문에 들어가는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허락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번호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이 비밀 암호가 뭐냐?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로 딱 갖다 대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은 결국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참말로 고달픈데도 감사가 있는 가정들을 보면 정말 내일 때거리도 없는 게 막 가정들이 막 자녀들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웃고 떠듣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참말로 아유 저 인간들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살 때 다 셋집에 조그마한 집에 옆에도 셋집 옆에도 셋집 그 옆에도 셋집 아이고 궁상 떨고 살아가는 게 참말로 지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보면 막 웃고 떠듣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런 것이 행복이란 것이죠. 이것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가릴 것 없이 주님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 너하고 내가 잘 만나고 싶다. 뚜레야 내가 네하고 깊이 있게 만나고 싶다. 그러면 감사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깊이 있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게 되면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금초 때 중보 기도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막 노래할 때 그 위에 오색 회오리 구름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의 책의 서문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하늘의 회오리가 막 그 공간들을 가득 들어차면서 하늘의 영계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기적들이 베풀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이래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다 행하고 나서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듣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여러분 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저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마음에 오히려 더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길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면서 참 낙심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선행이 뭐냐?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뭐가 나냐? 선행을 할 때마다 빛이 나요. 빛. 영의 세계 속에는 어둠 가운데, 세상은 어둠이지만 선행을 심을 때마다 여러분이 빛이 됩니다. 빛. 그래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로 제가 정확하게 성경 가운데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성경에 있다는 것은 얘기 알겠는데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은 첫째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과 맞는가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때마다 여러분 의문이 들 때마다 말씀과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성경 외에 꼭 다른 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맞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할 때 하나님의 선과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 그리고 온전한 뜻인지 이런 분별, 이렇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 질문해서 여쭈어 보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성령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느냐, 계속 질문해야 돼요. 계속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 마음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미한 음성, 그냥 내 마음의 생각과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마음의 생각과 다른 소리가 들려요. 이것을 계속 물어보면서 이것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깊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계속 묻고 질문하고 하면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는 음성을 여러분이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응답이 올 때까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평강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도저히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성령님의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때 내가 선택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되냐? 평강이, 내 마음의 평강이 오는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항상 평강한 가운데 모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불안한 가운데 어떤 선택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들은 항상 언제 밝게 드러나고 계시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정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할 그때 하나님의 뜻들이 들리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유가, 이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풍랑이는 바다처럼 되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잠잠해질 때까지 마음을 깔아앉히고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분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 뜻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 회개하니까 결국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 기도가 뭐 하는 것이죠?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느냐?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께 여쭤보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평강을 선택하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들을 잘 따라가는 평생의 귀한 좁은 길을 걸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걸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만나 뵙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평생을 네 가지를 하나로 딱 뭉치면 이렇게 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생각 안 해도 이렇게 딱 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뜻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여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입술만 고백하고 아버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절과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만 찾아서 행하는 아버지 그것이 죄인 줄도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알면서 행하는 무수한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꼭 주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아버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꼭 예수 믿고 평생 거룩한 삶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빛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깊숙하게 사로잡혀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그들이 온전한 궤도 속에 그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윗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내게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께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평생 아버지 어둠 속에 비추는 빛처럼 깜깜한 밤에 빛나는 아버지 별빛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다가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신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들려주신 그 주님의 진실을 온 가슴으로 아버지 부여잡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넓은 길을 가는 그들이 안타까워 혹시나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재차 반복적으로 아버지 동일한 이야기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에 끓는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평생 아버지가 원하는 거룩한 삶, 아버지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락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믿고 드렸사오니 아버지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약속 가운데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성취되는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하늘의 것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 기쁨의 뜻이,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국제적인 관세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아버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귀한 사역에 아버지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한 것 섬겼사오니 주께서 보지 못한 것 열어 하늘의 귀한 것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것을 그들의 일생 가운데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받는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온 가슴과 사랑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받들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